2022년 2월 27일 주일을 맞이해서 바른 믿음인지 확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신의 결론적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확정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의 도카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자세히 살펴서 확인한다. 그래서 그 의원이 나온 배경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에 세미한 금이 혹 간 곳이 없는가 자세히 살필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토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적 교훈이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희 자신이 돌아보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만 정말 섬기고 있느냐? 날과 절기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꿈이 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초던 학문에 미혹이 있어서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이것도 보태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너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찬송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믿음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잣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밖에 있는 자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산 자만이 복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엠마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의 믿음의 실상을 이 시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24장 본래 13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둘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요. 여기는 12제자 중에 둘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라고 하는 그 제자의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18절에 보게 되면 한 분의 이름은 나왔는데 글로 봐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함께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능력도 기사도 보고 체험했던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뽑아서 70인을 전도로 보냈는데 그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귀신들을 항복시켰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까지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지금 행동과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25리쯤 떨어진 엠마의 마을로 내려가고 있다. 우리 4km가 10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25리라고 했으니 4km를 따지게 되면 약 10km 정도의 길을 이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4절 말씀에 나왔지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려가서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내용까지도 여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내려가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은 여러분 16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은 가지고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곁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얼굴의 표정은 어떠하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표정이 어떠하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기 내용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거든요. 의사는 얼굴을 착 보게 되면 그 몸의 상태를 알잖아요. 딱 쳐다보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스크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를 보게 되면 창백했다. 죽은 시체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마치 죽은 시체의 모습 같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 그 말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뭔가 크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와르륵 무너졌을 때에 바로 이런 표정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 뜻이 뭐냐? 옥장이 무너졌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옥장이라는 것은 옥장지성이라는 단어를 줄임말이에요. 어깨, 1어깨의 높이로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륵 무너졌을 때에 그 단어가 옥장이 무너진다. 바로 그런 충격 같은 충격을 누가 느끼고 있느냐?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에 그런 슬픈 기색을 마치 죽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저자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째,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을 해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래서 첫째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아내 에토스라고 하는 미련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영적 바보더라. 지금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충격요법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어리석은 자의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야, 이 영적 바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충격요법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믿음 속에서 호황거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날라오는 화살의 말씀은 어리석은 이 바보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브라디스라고 하는 더디 믿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디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을 계속 따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따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100% 믿지 못한다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브라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더디 믿는 자야 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정말 믿음을 귀한 보배로 여기지 않고 대충대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정말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고귀함을 우리 마음속에 딱 간직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대수롭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엠마의 두 제자에게 더디 믿는 자야, 왜 너는 세상적 계산을 하면서 나에게 완전히 100% 믿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두 제자의 실망, 항상 결과라는 것은 뭐가 있다요? 원인이 있는 거지요. 이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이들의 잘못된 관념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의 믿음이 뭐냐? 여기 21절 말씀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가졌던 것을 이제 속에 있는 걸 나타내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엘피조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대한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 앞에서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의 어떠한 권력을 그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갔다는 거지요. 앞으로 10일 있으면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와르륵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엠마누엘이라는 두 제자가 뭘 기대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그 밑에서 통치하는 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우리 예수님은 유다 왕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이 땅에 정말 평강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한 자리씩 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두 제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12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찍어보고 있는 앞에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헬론의 이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크게 논쟁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논쟁이 벌어진 거냐?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십자가지로 나가셔야 되겠는데 성만작식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다 한 다음에 결과가 뭐냐? 이들 제자 가운데서로 싸움만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을 한 다음에 교인들끼리 누가 높으냐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여러분 더 충격적인 문제는 사건은 뭐냐?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부풀어 있어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아니 그 다음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토록 따라다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죠. 아, 이거 얼마나 충격이 왔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남볼 것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한번 신앙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한평생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앞으로는 왜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지 성경적 대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도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말할 것 없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즉 종교생활의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일 매니저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믿음 생활을 다 했다. 착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이번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동문에서 보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니 이 시간에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가 일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친 세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향집을 바라보았나니 아브라함은 어디를 이사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장막을 치고 자기 자손과 같이 하늘의 본향집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사 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됨을 원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 속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갔다.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두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이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헤롯 왕을 없애버리고 유대의 왕이 될 자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21절 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당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은 뭔가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한자리 하면 분명히 나도 뭔가 출세할 것이다.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말 옥장이 무너져서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슬픔의 기색을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할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세상의 기대는 물거품이 된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걸,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의 기대가 왜 무너졌느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결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공생애에 출발할 때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제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는 앞으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두 손 들고 말기드죠. 그것만큼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장관 노릇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야 되겠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베드로가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해요.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친히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와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치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천국 갈 백성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었다는 거지요. 이거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의 말씀을 던져서 사람들을 허무시키고 웃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다 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요. 무너지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같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 저주를. 우리 귀에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귀담아 듣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실망해서 이들이 벗어나서 신앙의 회복을 가져옵니까? 신앙의 턴포인트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 자, 24장 27절 한번 봐요. 예수님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게 해줍니까? 나 같으면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자야, 이렇게 딱 바로 일러주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시적 자기를 나타내어서 부활한 주님이라고 일러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있는데 어떤 성경이지요? 그렇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서와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설교예요. 구약의 설교.
구약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지 못한다 하면 그건 유대교 설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내가 정말 멋지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턴포인트가 뭘까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날 때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도 여기가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는 첫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려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냐? 3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같이 옆에 곁에 예수님이 계셔도 알지를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안의 눈이 뜨게 된 자들의 그 모든 발상에 공통적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일러주느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나아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해요.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했더니 던졌어요.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지요. 그때 베드로의 눈길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눈길은 그 돈이라고 하는 고기에 가 있질 않았어요.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 기술 믿고 내 재능 믿고 내가 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아니란 사실을 내가 발견했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빈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강한 빛을 봤지요.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다음 그는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교인들 가운데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에베소 3장 8절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주여 나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시편 119장 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율법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안의 눈을 떠서 율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찾아오실 메시아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 우리 제간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이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기지요. 32절 말씀의 내용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오늘 한 시간 말씀을 풀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열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같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말세 교인들 책망하지 않아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하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다는 것. 그런데 2000년 내려오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의 그 삶이 마음에 주님을 뜨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반딧불과 같은 신앙이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삶의 원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들의 삶의 생활은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단어를 잠깐 분석해 볼게요. 여기 첫째 나타나는 것이 곧이라는 말을 쓰지요. 헬라에 보면 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것은 방향을 턴했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뭔가 틀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자기의 능동적 행동을 말해요. 그들의 행동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그들의 행동이,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일어나. 그래서 적시라고 하는 행동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적시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자기의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능동적 행동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치 죽은 자의 백시장 같은 얼굴이 이제는 기쁨과 한이 속에서 나가요. 지금까지는 엠마로 내려오는 길로 갔는데 지금 톤을 내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더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려올 때는 예수님이 옆에 동행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희망과 소망을 품고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암울해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하여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안전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나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진정한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절망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신 그분 때문에 그 다음 나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자 힘이자 나와 여러분이 의지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산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험준한 세상에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엠마로 내려간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3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만났다, 체험했다. 이 예수를 너희들도 믿어다오. 확실하다. 이 땅의 소망은 이분뿐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더딘 믿음이라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기기랑한 그 같은 신앙생활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직장생활 속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